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코로나가 쉽게 물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를 참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너무 더워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도 힘들지만 또 더위 때문에 집에 있는 것도 힘들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좀 살만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라면 저기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태국 전사들이 선전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 힘들고 지치게 할 때 혹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힘들어질 때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품어지십니까? 사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늘 입버릇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참 성경적이지 않은 속담이지만 그래도 참 마음에 와닿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확신이 없어서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요, 이 성경의 모습을 기록하곤 합니다. 그 여러 성경 구절 중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그 영광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그림 한 장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림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프렌체의 한 수도원의 침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프라 안젤리코라는 사람인데요,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본문을 성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중앙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치해 있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주변으로 거룩한 빛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아마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며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머리만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는 아마 모세와 엘리야를 그린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선이 자꾸 팔에 쏠리게 됩니다. 이상하게 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두 손을 벌리고 그 못에 못이 박혔는데요, 마치 그 모습을 저 작가는 그 변화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면서 또한 더불어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더불어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과 고난이 공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의 분이시지만 더불어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영광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하고 떠오르는 이미지는 십자가일 겁니다. 고난의 예수님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달리 우리는 고난의 예수님보다 영광의 예수님을 더 좋아하진 않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고난은 싫고 영광은 받고 싶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3년 동안 죽도록 예수님만 따라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요 예수님을 떠났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요,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 살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형된 그 모습을 성경은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이 하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 표현으로 보여주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가 말하고 있는 희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도요, 세상의 어떤 색깔을 말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광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까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광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보게 될 변형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대표이며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다던 엘리야, 율법의 대표이며 십계명을 받은 모세, 이들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임을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앞을 이끌고 나아가던 그 구름, 시내산에서 백성들 가운데 빽빽하게 임하였던 그 구름, 영광으로 성전을 채웠던 그 구름, 그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음성은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영광의 그 상황 앞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집을 짓고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여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역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곁에 있기보다는 영광스럽게 빛나는 예수님 곁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은 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우리가 누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변화산에서 영원토록 머물기를, 집을 짓고 머물기를 소망하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받았을까요? 사실 이 완성된 천국, 그 영광의 모습, 그 완성된 영광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벽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의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 보신 적, 있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떠나기 싫은 그 은혜의 자리,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보살피심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 제가 기억 남는 것은 저 청년 시절에 2003년도인가요? 선교한국을 그 백석대학교에서 했는데요, 그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학교 큰 운동장에 그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주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초막을 짓고 이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런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9절에 보면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영광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 놓고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그 변화산에서의 영광의 모습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전주곡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광의 모습은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보게 될 그 천국의 그 기쁨들을 살짝 맛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모습을 생각하고 앞으로 부딪혀 나아가야 될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을 지나 저 영광의 자리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앞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엿새인지는 8장을 보면 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8장 27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당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8장 31절에 보면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고난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요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9장 1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막연하게 그것들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본 그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게 될 영광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인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들도요, 지금도 그런 영광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영광의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속히 주의 영광의 자리를 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직 그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이유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 그 은혜의 자리를 보여주신 이유는요,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지치고 힘이 들 때 우리에게 살아갈 활력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영광의 모습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뿐이었더라. 그 영광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금 베드로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자기들과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갑니다. 무엇에서 내려갔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내려가는 겁니다. 사명을 위하여 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고난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영광의 그 모습은 성경을 읽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찬양 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감명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아직 우리가 거할 초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오두막을 짓고 그리고 은혜의 강가에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감동, 그 은혜의 기적들, 그 귀한 순간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다시 산 아래로, 우리의 삶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우리 자신들, 그리고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혹여나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고난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는 핍박이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리의 고난의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싶은 그 문화,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들, 평안해지고 싶은 욕심들, 나태해지고 싶은 욕망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새로운 고난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확히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고난의 주체가 되어서 내 스스로에게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다양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을 너무 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신앙생활을 꺼려하고 영광받으며 신앙생활하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해가 된다면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요, 조금이라도 피곤해지고 힘이 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입니다. 물론 함께 모여 힘을 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성숙을 위한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비대면 예배를 제공하고 있고, 또 가정 예배를, 또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오로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자신의 몫이고 큐티를 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큐티를 하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정성을 다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습관적으로 종교 행사를 하는 종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도 자기 부인도 마다하지 않는 신앙인을 찾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요, 큐티로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 자기 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습관이 되도록, 큐티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또 형식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되씹고 되씹어 묵상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유튜브만 틀어놓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기도하고 구별하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다가 힘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영광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다가 고난 앞에 힘이 들고 지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어 주의 뒤를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그 영광의 모습, 과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의 모습을 기억하고요, 세상에 나와서 다시 열심히 주를 위해 따라가다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다시 그 영광의 자리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닐까요? 예수님과 함께할 그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여줬던 성화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면서 고난이 함께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만히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 그 고난과 영광의 주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을 소망하며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산 아래로, 세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눈에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라고 8절에 말했던 것처럼 고난의 길 앞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보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면 어떠한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시대 새로운 고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넉넉히 이겨 영광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